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 그런 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고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참 고맙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책망하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탄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섬기기를 원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께 충성하다가 영생 복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저것 때문에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온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천국 간다? 생각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보여요? 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용만 낼 때가 많아요. 여기 부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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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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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이 진리예요. 오늘 밤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절대로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요. 할만하시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또 유혹되는 환경도 많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은 쥐쳐질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넓은 길 가고 있는지 좁은 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저거 재밌게 살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겪으신 고난을 보세요. 잡혀서요, 세상에 침뱉음도 당하고 볼기도 맞았어요. 눈을 가려놓고 볼기를 이리저리 치고 누가 쳤는지 알아맞히라고. 너 선지자 아니냐고. 세상에 여러분, 침도 뱉었어요. 예수님한테. 다 참았어요. 여러분 이런 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네가 왕이냐?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 탁 씌워요. 그러니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요. 다 참으셨어요. 멸시천대 다 참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얼마나 많고 속상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어요? 얼마나 참으셨냐고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라고. 불의한 재판도 받았어요. 빌라도 앞에서.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줬어요. 그 많은 군정들, 하나님 섬긴다는 그 군정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 정치는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무관하다. 니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2차 대전 때는 독일한테 잡혀서 600만이 여러분 잡혀서 죽었어요. 가스 챔버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참으셨잖아요. 강도조차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밑에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뭐랬어요? 조롱했어요. 야 이제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다. 우리 한번 보자. 그러지. 여러분 3시간 동안 햇빛도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다 잃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은혜 없이는 못해요. 그래서 목사나 평신도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해서 뭐 직분자라고 해서 되나요?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유명한 목사도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요. 평신도로 말할 것도 없고요.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 길 은혜 없이는 못 가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 이 믿음의 길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된다는 얼마나 좋겠냐? 그런 뜻도 있겠지요. 니들 말대로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된 마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세상에 나가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유혹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걸 어떻게 이기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말대로 제자들요, 기도한더니 하루도 못 넘겨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 안위를 위해서 다 도망가.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부인해요. 철저히 부인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했냐?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환경 앞에서 담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뜻을 이루고 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쭉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참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막 목사와 환영을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못 참고 싸우는 목사도 있고 재판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때는요, 1시간만 목사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말하고 막 행동할 때도 있어요. 막 여러분 속에서 열불 난다고 하죠? 그것도 참여해야 돼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7번 참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야 7번? 7번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7번 갖고 안 돼요. 70번씩 7번 하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엘리트 집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뒤부터는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감당하고 인내하잖아요.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누가 무슨 수를 해도, 누가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 힘을 기도 않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하냐고요? 속상해서. 그러나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가지 마음이 있대요. 4가지.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있대요.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하지요. 씨가 떨어지면 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그냥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린 사람. 아예 시작도 안 돼.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면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이라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믿기는 믿는데 환난이 오면 시험 들어요. 믿음을 포기해요. 그런 신앙들 많잖아요. 환난 때문에 믿음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생의 염려와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맥혀서 자라지 못하는 신앙.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에 맥혀서 자라지 못해. 세상 기운, 아직 세상 기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세상을 끊지 못해. 옥토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지켜서, 지키는 것도 한두 번 지켜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참는 것이 신앙이에요. 억울해도 참아요. 억울해도 참아요. 미움함이 들어도 참고. 우리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 고난 십자가 감당하셨습니다. 할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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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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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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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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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말 못하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 당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벙어리가 돼야 돼요. 귀머리가 돼야 되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 못 믿어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신앙 때문에. 못마땅한 것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참아요.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참는 거야, 막. 감당이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모반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쫓아와서 막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장군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서 단칼에 치리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칠 자격이 있냐 이거요. 가만두라 이게.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는 거야. 가만두어. 그냥 저주하게 가만두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랬지. 다 참는 거지.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저 억울한 일도 참고 저런 일도 참고 참아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거를 다 와요. 겪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자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 만나 함께 있다. 구리장삭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이 복음, 이 전도 사역에 방해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 참는 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 천태만세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요. 세상 사랑하여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충성한 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허물 돌리기를 원치 않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믿음의 인내를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신앙은 인내요. 믿음에 인내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거요. 그래서 은혜 생활에 믿음의 확신이 있지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와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해도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저런 여자 고쳐주려고 왔냐? 이야, 참. 그러나 이 여자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더 냉정하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이고, 도와달라니까 또 예수님이 뭐래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래도 참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참고 믿겠냐고요? 그 여자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믿음이 커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8년 된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하지만요, 물 이동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내려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내려갈 수 힘도 없습니다. 누워있는 환자예요. 그런데도 그 환자 보세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의뢰 자리를. 그게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고침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마세요.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셔서 요양원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참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메시지 중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했지요.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 목사라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인내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으로 갚아주고 재앙으로 갚아주더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아는 어느 포천에 저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참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래도 참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기도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이 38된 환자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셨잖아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